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온 마음을 주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 내 힘으로 살아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 파노라마를 통해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각 성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우리의 약속으로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신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동신의 다음 세대들이 다윗의 세대로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각 영역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가 연합하여 주께서 하라신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필라델피아 32개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교회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셔서 각 교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안의 각 가정과 생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 학당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에 근거해서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요 성경 공부 1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약간 무릎을 꿇고 있고 한 사람은 서서 이제 그 누구인가 무엇을 줍니다. 머리에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그 물건을 주는 사람은 자세히 보면 빵과 포도주를 주는 멜기세덱입니다. 이 창세기 14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이 오기까지 해서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가합니다. 서로의 재산이 너무 많아지고 육축과 또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분리를 하고 나서 드디어 그 롯은 요단의 요단 들을 선택하였는데 그가 보기에는 그 땅이 아주 아름다워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남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는 헤브론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아주 지금까지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가족 중심적 이야기였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아주 가족적으로 그 가족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다루었다가 14장에서는 완전히 국제적인 장면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그 화면으로 보신다고 그러면 아주 이제까지 봤던 화면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굉장히 브로드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제 보시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14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돌라오멜이 요단 평야에 있는 5왕이 그돌라오멜을 반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12년 동안 이들을 섬겼다가 이에게 반항을 하게 되고 반역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반역하자 그돌라오멜은 쳐들어옵니다. 그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요단 평야에 그 5도성을 다스리고 있었던 5왕이 결국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4왕에게 패배합니다. 그 패배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다 잡아갈 때에 그 요단들을 선택하였던 롯 또한, 그 롯의 재산 또한 다 빼앗기게 되고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잡혀가서 어디까지 잡혀가게 되었느냐? 단을 지나서 그리고 난 다음 다메섹을 넘어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바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오고 그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11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11조를 받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4절과 16절을 물어봅니다. 이곳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318명이 서로 간에 나누어져서 그 밤에 그들을 다 쳐부숴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 조카 롯도 찾아오고 재물도 찾아오고 그리고 여성들과 또 그 다음에 여러 인척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요단에 있는 특별히 사해를 중심으로 있는 그 도성들을 그려놓은 상상화인데, 사실 저 지역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 지역 근처 어디에선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고,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걸 좀 지도를 놓고 보면 여러분 이러합니다.
뭐냐 하면 그 아브라함을 잡으러 왔었던 소위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경로가 남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카바만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또한 해석이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길이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러 가던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술보다 더 현대적인 그 지도, 위성 지도를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저 위에 있는 그 오른편 위에 보면은 호박까지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이 왜 그 단까지 쫓아갔느냐라고 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해서 이스라엘 땅의 북쪽 마지막이 바로 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부터 시작하는 강, 단에서 흘러오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 되는 것이죠. 다행히도 지금 우리는 그 고고학적으로 아브라함 시대에까지 이르는 그 단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게 되는데 단에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단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옛적 한 4,000년 전 그 이전부터 이 도시가 존재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단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단에 들어가는 게 입구가 되어 있는데 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성문을 들어가게 되면 그 성문 안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걸 조금 더 이게 밀접하게 카메라를 잡은 것이죠. 거기 보면 약간의 무슨 기둥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거죠. 그 단에는 바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누군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시대에 들어와서는 저곳에 왕이 앉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거나 또 이런 것 모든 것을 또 행정적인 것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 앉았던 바로 자리가 성문에 앉는 자리가 바로 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4,000년 그 당시 지금부터 아브라함 시대의 단을 살펴본다고 그러면 저것이 바로 단 그 성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단에 대해 이게 세월이 점점 가면서 땅이 높아져서 그 텔 단이 이게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커졌는데 바로 저와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고학적으로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그 단에 들어가는 성문을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그 네 왕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쪽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그 왕들의 연대기를 다 기록해 두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십진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육십진법을 썼습니다. 그 육십진법을 써서 육십진법을 또 5으로 나누게 되면 여러분 12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생각해서 하였는데 그래서 이 왕들의 그 연대를 보게 되면 오늘날과 꼭 같지 아니하고 몇만 년씩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 왕들과 또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의 이 요단들에 있었던 바로 이 왕들의 그 이름에 대하여서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였죠. 그래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D.N.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바로 뭐냐 하면 에블라문서의 그 진정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 요단 평야에 나오는 5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그 다음에 소알까지 나오게 되는 이 도시의 이름이 5개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블라 토판 문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다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왕들이 나와서 이제 이것이 이 도시의 이름이 쫙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시대가 그 도시에 대하여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4왕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은 아므라벨이라고 하면서 신할 왕이라고 말했고 또 아리옥은 엘라살 왕이라고 그랬고 그돌라오멜은 엘람 왕이라 그 다음에 디달은 고임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을 물론 히브리어로 쭉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어에 그것이 반복돼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아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지명과 인명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선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벨론의 왕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는 아마르라는 이 어근과 그 말과 그다음에 여기서 아마르신이라고 하는 이 수메르 지역의 왕의 이름에다가 거기에 그 셈족의 어근인 아펠을 합쳐가지고서 아무라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엘라살이라고 하는 지역은 라르사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하부의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에리아쿠라고 하는 왕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엘람왕 그돌라오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 쿨투루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뜻에서 온 거죠. 종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래서 이 쿨투루 라그마르라고 하는 왕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우리말로 하면은 열방이라는 뜻이고 여러 나라들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곧 누구를 말할 수 있느냐면 히타이트 제국의 여러 그 제국의 왕들을 제국의 왕이었던 그 디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달이라는 말은 투드할야라고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게 딱딱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또 이들의 연대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찾아보고 이거를 딱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현대적 개념으로 보시면은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현재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동서사방 전 세계의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람은 동쪽을 말하고요. 고임은 서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시날은 남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엘레아살은 아시리아 그 북쪽을 말한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무슨 왕이 언제 살았고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전쟁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없고 거기에 우리가 주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지금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과 그다음 요단평의 5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기 그 엘람과 그 다음에 수메르 지역과 히타이트 지역이 전체가 전부 다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지역에 그 이 요단 평야 지역에 그 5 왕들이 있었던 곳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저 지역적으로 있는 저 조그마한 나라들을 저 큰 나라들이 다 연합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는 조금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고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고임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열방 그러니까 그 고임의 왕이었던 디달 하는데 그 네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열방이라고 하는 국가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 문서들이 나오게 되는데 에블라 문서에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5 그 도시가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에블라에서 나온 토판 문서입니다. 그 에블라 토판 문서에 그 말씀드렸던 대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그리고 또한 그 소알까지 다 이게 순서대로 쫙 나오는 것을 볼 때 성경에 있는 내용과 이들의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블라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하면은 그 시리아 북부에 있습니다. 시리아 북부에 있게 되는 곳인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그 나라였습니다. 무역으로 하는 나라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당시 국제 정세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승전을 축하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그 네 왕들을 다 처부수고 돌아오는 아주 위대한 전사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영접했다라고 말하면서 소돔의 왕이 사회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회 골짜기 하면은 그것이 왕의 골짜기다. 근데 그 사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이는 뭐냐 하면은
일정, 일치, 동의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벌써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 아브라함을 영접해 주었고,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소돔의 왕이 왕의 골짜기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는데,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그 사회 골짜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사회 골짜기는 왕의 골짜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의 계곡, 사회 계곡 또는 왕의 계곡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하 18장 18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자기의 비석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비석이 어디에 있었느냐? 왕의 골짜기에 있고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말하는 건데, 지금으로 보면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기드론 골짜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멜기세덱, 살렘 왕이고 제사장, 그러니까 이 시대는 종교와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멜기 하면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세덱 하면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디에서 여러분 나타나기, 신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의의 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강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오른편에 나와 있는, 바다가 나와 있는 지도는 드디어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올라가는 바로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그 왼편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면은 그쪽에 예루살렘이 보이고요. 그 예루살렘이 보이고,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예루살렘. 근데 원래는 예루살렘이라고, 예루라고 하는, 이르라고 하는 말은 성이란 뜻인데 도시도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들어와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때에는 그냥 살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시대의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멜기세덱 시대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인 건데, 이렇게 당시에 예루살렘을, 살렘성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당시에 포도를 이렇게 생산하는 방법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옛날 분들 같지만, 사실 이집트의 벽화이긴 하지만 아주 옛날부터 포도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이 서서 딸 수 있도록 이렇게 쫙 만들어 놓으면, 고대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포도를 밟아서 포도를 즙을 받아서 그 다음에 포도 항아리에 담아두도록 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서 아주 귀한 음료였고, 또 그러면서 즐겨하는 음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들을 저렇게, 여러분 저 포도주 항아리인데, 그래서 저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보관해두고 그것을 때에 맞춰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수출도 하고요, 또 수입도 하고 또 이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무엇을 갖고 나왔냐? 빵을 갖고 나왔는데, 그게 빵이 밀이었는지 보리였는지, 또 그 당시에 어떤 식물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뭐 밀과 보리 그런 것들, 그런 종류였었겠죠. 저런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집트의 벽화인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한 사람은 반죽을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이렇게 앉아서 불을 보고 빵이 구워지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빵을 화덕에 구운 빵인데, 오늘날처럼 이스트를 사용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원초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처럼 화덕에 넣어서 그 화덕에 붙여가지고 그 열기로, 요즘 말로 하면 저것이 오븐인데, 당시 사람들은 저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빵들이 이런 모습이 되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빵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어야 하고 부드러워야 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다만 밀빵을 먹는 사람들은 귀족층이었고 또 더불어서 또 이 보리빵은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그 보리빵을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가 서민들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지나가는 이야기이고 참고로 할 이야기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치아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밀가루나 보리가루들을 다 만드는 것이 다 돌절구였거든요. 이렇게 돌절구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돌리는 이게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맷돌이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면 이게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아주 기술이 좋았다고 하지만 사실 수십 년 동안 저 빵을 먹게 되면 이가 많이 상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여러 증거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그리고 빵을 주는 의의 왕 멜기세덱 모습이 보입니다. 포도주와 빵을 주는 의의 왕 멜기세덱. 여러분 누구와 연관이 된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까?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꼭 같다라고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았던 그림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동방교회가 모자이크로 해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라고 아직 그 이름을 써놓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이제 아브라함은 전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멜기세덱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응답이 19절로부터 20절에 나타나는데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그 두 개의 호칭으로 말씀하죠.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라는 뜻도 되고요. 지극히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상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전쟁에 이기게 하신 그 지극히 높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니까 그 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줍니다. 이것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히브리 말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갖다가 엘리온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엘이라고 말하는데 그 엘에 대한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진본인데 여러분이 가나안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앉아 있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 있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흑백으로 구성해서 보게 되면 더 잘 보이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앉아 있는 분이 엘이고요. 서 있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엘은 그 발 밑에 보면 발등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면 하나님의 발등상 이렇게 표현할 때게 될 때 바로 저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엘이 곧 그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오늘 성경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느냐? 엘 엘리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그림으로 본다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엘 엘리온.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높이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거는 요즘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었고요. 성서 시대에는 이와 같은 모습은 불가능했고 높은 산에 가서 올라가서 보든지 인간이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올라가서 보면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말했을 때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엘 엘리온,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4장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의 그 예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말씀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신명기 32장 8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라 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무엘 시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내시며 지전하신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극히 존귀한 자도 되지만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시편 9편 2절은 지존하신 주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8편 13절은 사무엘하에 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지존하신 이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시편 21편 7절도 역시 말씀하기를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그래서 그 지극히 존귀하다라는 뜻도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 하나님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 그래서 앞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그 호칭에 대하여서 아주 고대로부터 불러왔던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1편 1절은 이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지존자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히브리 말로는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여기는 그러니까 성소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또한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 말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맨 윗줄에 세 번째 단어가 이렇게 왼편부터 오른편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단어가 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곳에 아주 비밀한 장소, 성소에 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소위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처들을 가지고서 히브리 말로는 여러 가지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칼럼으로 보시면은 그 왼편으로부터 네 번째 보면 그것이 엘리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말했었을 때 바로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 성소를 쭉 얘기하면, 그 왼편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분이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소에, 그리고 그는 또 어떤 분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그늘에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의 그 쉼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거주하시는 곳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아주 고대로부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하나님, 최고로 지존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 시대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줍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 때부터 이렇게 시작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면서 아주 번역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헌금하지, 뭐 감사 헌금하지, 성교 헌금하지 라고 하는 것과 다릅니다. 조는 세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용조라고 그래서 첫 번째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11조에는 세금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11조를 드렸던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의 그 2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타나고요. 이제 그 야곱이 베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하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가 이제부터 드립니다. 이렇게 그 약속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은 그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하는 설교인데,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해서 모세 시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것을 보면 너는 그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까지 쭉 올라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예언자 시대에 들어와서는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 11조를 이렇게 들여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11조에 대한 부분이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 바깥에서 존재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는 아테나 여신을 말하게 되는데, 이 아테나 여신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어떤 의미가 전쟁과, 아테나 여신은 전쟁과 사랑의 신인데, 오늘 그 이야기의 본문 내용이 바로 전쟁과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게 그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BC 한 5세기경쯤의 것인데, 아폴로 태양신에게 뭐냐면 11조를 더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또 이와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또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성경 바깥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또 다른 문화 속에서도 11조는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서 속에서 또 성전 안에서 이것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도록 하는 바로 이런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 또 중세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국의 에섹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11조 곡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사람들은 돈 화폐 경제가 아니라 여러분 다 곡식에 농사하고 전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모아두는 11조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잘 보이는 대로 그 지붕에 석가래가 기둥과 석가래가 다 보이잖아요. 그것이 지금부터 약 1000년 전 것입니다. 1130년경부터 1270년경에 있었던 바로 그런 11조 창고를 중세교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그 스웨덴 교회가 사용한 11조 헌금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다른 헌금도 있지만 11조는 바로 저와 같은 걸 사용해서 예배 가운데서 그래서 걷도록 하는 저런 전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 더불어서 이거는 웨일즈 지방에서 나온 것인데 뭐냐면 공적으로 11조를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광고에 딱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국에는 많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바로 11조 창고입니다. 11조 창고여서 이제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역시나 영국에 있는 11조 창고입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를 드려야 하느냐,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월급을 받는 분들은 쉽겠지만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자영업을 하는 분도 있고 자영업도 다 다양합니다. 매일 계산이 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아주 다양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11조를 하여야 하느냐라고 하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겁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물론 수치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부끄럽지 않은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서 부끄러움이 있다 하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 네 분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11조 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두 분이 다 이게 내외가 참 좋은 분이었는데 11조 하는 것만큼은 달랐어요. 장로님은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분이었고 권사님은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여러분 11조를 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이 70년대 보통 월급을 받으면 여러분 한 20여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 21만 5천 원 이게 받았다. 그러면 2만 1,500원을 그 11조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장로님 의견이었고요. 권사님 의견은 2만 1,500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좀 풍성하게 해야지. 2만 5천 원 해야지. 이렇게 하는 분은 권사님 의견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의견이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거죠. 교회의 재정이 모자란다.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자, 하나님이 풍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꼭 여러분 11조를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질문하는 것 자체부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넉넉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 드림에 대하여서 계산적으로 하면 하나님도 계산적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후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그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은 의도치 않은 전쟁을 맞았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은 전쟁이었죠. 기대하지도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피해자가 생긴 거죠. 바로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조카 롯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서 자기의 그 어떤 그 목적을 위하여서 옛적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찾아갔었던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조카가 그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사감도 있고 유감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는 가서 구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할 일입니다. 내가 섭섭하고 내가 이렇게 좀 서운하고 그런 것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과거 묻지 말고 그냥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 살렘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던 그 의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나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전쟁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또 전쟁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옛적 아브라함이 원치 않은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에서 전사로서 나아가 조카를 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과 다툼의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지극히 높으신 자, 전능하신 분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